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언젠가 이런 연예계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유명 가수가 자기를 키워준 대형 기획사에 이사가 되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가수는 막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그 뛰어난 노래 실력과 또 춤 실력을 보고 기획사의 사장님의 그러한 발탁을 통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노래를 히트시켰고 또 한때는 국내외로 아주 최고의 가수로 알려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 가수가 회사의 임원까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되어서 회사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가수는 그냥 가수일 뿐이고 그를 운영하고 또 키우는 회사는 또 임원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가수도 기획사의 또 대형 기획사의 임원이 될 수 있고 회사의 대표와 함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는 그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시려는 큰 일도 알려주시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몰랐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그 계획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사나 또 공공기관이나 또는 어떠한 규모가 있는 단체를 보아도 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급이 있고 또 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호봉과 비슷한 것이 직급입니다. 같은 9급 공무원 가운데에도요, 1호봉이 있고 또 최대 31호봉까지 호봉이 다른 그 직급이 다릅니다. 이 직급은 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그 연륜을 인정해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직급입니다. 직책은 무엇일까요? 직책은 예를 들면 회사에는 대리라는 직책이 있고 그 위에 과장이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 위에는 부장이 있고 부장 위에는 이사 정도 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책은 그가 맡고 있는
그 어떤 책임의 수준과 또 일하는 어떠한 권한의 그 정도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직급은 연륜에 따라서 조금씩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직급이라면은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봉급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는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면 1호봉과 2호봉의 차이는 기껏해야 1년에 몇만 원 더 받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달라지면 이야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월급도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이 받는 월급과 부장이 받는 월급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죠. 회사의 이사 정도가 되면, 즉 임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차도 딸려 나오고 차량 기사도 같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대신에 직책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책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임원이 되면은 이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자기 재산까지도 내놓을 만큼 회사에 대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말단 사원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봉급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지만은 회사의 임원이 되면은 회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라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로 지금까지는 사실 직급에 따른 이 연봉만 조금씩 늘어나는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말단 사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의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나,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란에서 그만 믿음의 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믿음 생활 10년 차에 또 사고를 저지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과정은 있었지만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부르는 훈련을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때로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조카를 구해오기도 합니다.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연륜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믿음은 30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가 1호봉 수준의 믿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30호봉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직급이 아니라 직책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단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할 일을 숨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그렇게 또 함께 동역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가수로 발탁되어서 그 회사에 아주 꼬마 어린 가수였던 사람이 그 회사의 임원이 되고 회사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개인 생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임원이 된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말단 사원에게 자기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큰 일은 임원들과 의논하지요. 말단 사원에게는
큰 계획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괜히 혼란만 일으켜서 말단 사원에게 주어진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집안의 가장은 자신의 깊은 고민을 어린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어린 자식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괜히 걱정하거나 또는 괜히 들떠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한다고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린 자식과 같았고 말단 사원과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의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랐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논의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브라함이 차곡차곡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이제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막중한 은혜가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도 큰 영광이고 명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복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한 차원 높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큰 일을 의논하는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세상의 큰 명예와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의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권속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큰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승리를 아브라함만큼 받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공의와 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큰 영광과 그 큰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소돔 땅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내가 진상을 알려고 한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크다면은 이제는 그 땅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꺼내신 것입니다. 왜 꺼내셨습니까? 아브라함,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길어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약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좀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 계획을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은 또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50명에서 5명이 적다고 해서 소돔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니지. 45명 때문에 소돔성을 구원하겠다. 좀 더 두고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성이 무너지지 않는 일에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임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소돔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가 아브라함의 정말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커다란 시험을 받지요.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단 사원처럼 개인의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랬기에 그 뜨거운 믿음으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한 뼘씩 한 뼘씩 믿음을 늘려갔고, 또 기회가 되었을 때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개인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기도했던 믿음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내 가족, 내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신앙 연륜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상 위에 우뚝 서며 제사장 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서 한층 더 높여주시고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미처 손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우뚝 서며 승리하는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